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서학당의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는요, 이분을 앞서가는 분은 저는 거의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너무도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지식은 너무너무 풍성해요. 근데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요, 거의 숙제가 이분 강의 설교를 듣는 거였어요. 너무도 흠잡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설교를 딸딸 외워서 정말로 설교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부터 이분의 강의 설교를 들으면요, 여러분, 단 하나도 성경의 진리와 일치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미혹의 영은요, 이 성경의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비진리로 진리를 우회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사경회를 들으면서 이 듣는 그 패널분 중에 이 조향기인가 그런 성도 한 분이 계셔요. 여러분, 저는 그분은 성령 받은 성도 같아요. 왜 그러냐면 딱 그분이 이렇게 의욕을 갖는 부분을 그대로 갖더라면 진리에 접근하는데, 오히려 목사님은 그분이 가려고 하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는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미혹의 영이다. 오늘 제 사경회를 듣고 나면 진리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시험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고 나면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전혀 다른 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 하나님의 뜻, 진리 안에 접근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8강, 9강, 10강을 여러분들 꼭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 사경회를 들으신 후에 여러분들을 이 송태근 목사님의 8강, 9강, 10강을 들으셔서 여러분, 이게 바로 미혹의 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미혹의 영은요, 본인의 실체를 솔직히 드러낸 이 신천지나 이런 분도 있지만은요, 기독교 안에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비진리로 이렇게 유인하는, 이것도 바로 미혹의 영인 거예요. 더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다락방 정도만 돼도 구분하기가 쉬운데요, 이 송태근 목사님의 이러한 교리는 성령 받은 성도가 아니면요, 절 진리에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비진리로 이 진리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이 미혹의 영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죠.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여러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은요, 육체로 있고 그대로 가셨다는 것도 의미하지만요, 육체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죠. 원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라는 거. 이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을 때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송태근 목사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사람이라고 하면 100% 안 믿어요. 사람이라고 하면 100% 믿습니다. 그죠?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100% 안 믿어요, 여러분들. 내가 사람이라고 하면 100% 믿어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도 사람이라고 하면 100% 믿었어요. 그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100% 그를 안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송태근 목사님은 이상하게 강의 설교를 하면서요,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만을 바랬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바란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람인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은 아니라고 하던 기던 그 당시 사람들은 100% 예수님을 사람으로 다 믿었어요. 그 아버지는 요셉이고 엄마는 마리아고 그 동생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를 배척했던 겁니다. 사람으로서는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안 믿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믿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사람이라고 온 거와 똑같이. 근데 이걸 이상하게 변개시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거의 궤변에 가까운 이러한 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한 5분 정도를 여러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편집했으니까 여러분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서의 존재만을 원해요. 왜 그럴까요, 요한학생? 그래야지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내려온 이런 것들이 다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두 번째,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물론 본질은 같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시험이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시험을 이긴 게 아니에요.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겼다고. 달라요.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대속의 죽으면 안 돼요. 그렇죠.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야, 이거 신경전 장난 아니다, 진짜.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사탄의 전략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돌려보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신적인 능력을 동원케 만들어야 돼. 예수님이 단순히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가 초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탄의 전략을 모를 리 없죠. 기꺼이 참으신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참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신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드셨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은 뭘로 죽으신 겁니까?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신 온전한 제물로, 흠 없는 제물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가 대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히브리서 네. 2장 우리 14절 신약. 시약에 있어요. 네. 대전시대. 2장 14절 우리 저기 향기 학생부터 읽어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두 번째는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시란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사탄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유혹을 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것을 인간으로서 이기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로 이기신 겁니까? 인간으로서 이긴 겁니다. 혼돈하면 안 돼요. 네.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겨내신 거예요. 네. 그 근거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취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겨내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사탄의 시각에서 사탄이 제일 방해하고자 하는 초점이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 인간이 대신이 아닌 걸 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 되는 걸 원치 않죠, 사탄은? 만약에 신임이라면, 그러니까 인간이 돼야만 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마귀를 멸하는 게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온전한 대속이 되려면 인간의 모습을 갖춘 그런 흠이 없는 재물이 돼야 되거든. 그렇죠. 그걸 사탄이 그래서 막으려고.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원하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의 본질이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온전한 인간 되심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핵심 내용 중에 무엇이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죠. 정반대로 다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만을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원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닙니까? 사탄이 원했다고 해서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는 안 믿어도 사람의 아들로는 다 믿었어요, 100%.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마리아만 알지, 그 세례 준 요한만 알지, 세상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아들로는 다 알았지.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 동생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만을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알게 했다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요,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이 똑같네요? 그러면 사탄도 하나님의 뜻대로 또 행동하네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돌들로 떡이 되게 하였다면 대속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해요.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면. 여러분, 이 기적이나 참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5절에 그랬지. 여러분, 세상에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절대 수술해서는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자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내가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왜요? 그 당시에 그 말을 하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신성 모독죄로 죽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물어볼 때 내가 바로 그로다 인정을 했지, 그 전에 말했으면 벌써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또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대신 어떻게 했어요? 이런 기적을 다 베풀었습니다. 똑똑이가 돌이 되게 한 것보다 더한 일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안 됐어요?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시험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시험이 어려운 것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려우셨다. 돌들로 똑똑히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안고 참느라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사탄을 이겼다고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해요. 완전한 사람이면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뭐 그래야만 대속제물이 될 수 있었다. 그 기적을 베풀었으면 대속제물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요 계속 기적 베풀었잖아요. 그러면 대속제물이 절대로 될 수 없었네. 아니, 떡으로 돌이 되게 하는 거나 죽은 자 살리는 거나 뭐가 틀려요? 그래서 뭐 완전한 사람이어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주장을 예수님은 일생은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가르치셨으나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왜? 돌에 맞아 죽으니까.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베풀으면서 간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을 때는 제자들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었고, 모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면 이런 기적을 베풀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지만 직접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깨달으라는 거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신성모독죄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사탄이 원했다고요? 이런 황당한 주장을 왜 하느냐?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시험을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요 2주일을 번기지 못해요. 저는 이거 직접 봤어요. 어떤 분이요, 거의 90 가까이 먹었는데 70 먹은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네요. 내가 아들보다 먼저 죽어야지, 내가 아들보다 더 살아서 내가 뭐 할 거냐, 이래가면서요 스스로 곡기를 딱 끊어버렸어요. 일주일 가니까 이제 사경을 헤매더니 열흘이 안 되니까 돌아가셨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열흘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오래 살이야 2주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안 드시고서 40일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을 살았다는 것은요 사람으로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하겠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미 증명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뭐예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인데 사탄이 명령한다고 들어요? 되게 하라를 명령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의 명령을 듣습니까? 만약 들었다면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안 들은 거예요. 왜? 이미 증명했는데 40일 금식을 인간은 할 수 없는데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마치 인간들은 40일 금식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아는 목사님도 뭐 40일 금식하다가 30 믿을 때 미친 날만이 죽었다는 등 이런 얘기하고, 진짜로 우리 주변에 40일 금식하는 목사들 저도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목사들은 물을 먹어가면서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물도 안 먹어가면서 40일을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잡숫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능력을 벗어난.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사람은 떡을 안 먹으면 2주를 버티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는 영생한다, 이 얘기를 간접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육으로 난 것은 여러분 2주를 넘기지 못하지만, 떡으로는, 떡을 안 먹으면 2주를 넘기지 못하지만, 아버지 말씀으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는 영생한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는 무슨 짠하고 떡으로 만들 수 있지만은 안 만들었다는 둥, 이런 이상한 궤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혀 진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가 이것을 보여주었지요. 주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먼저 한번 보여줘야 돼. 누가 보여줬어요? 엘리야가 보여줬죠. 엘리야가요, 로뎀나무 아래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두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때 뭐 먹었어요? 두 번째는요, 네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는데 뭐 먹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뭐 떡 먹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떡이지만은 여기는요, 떡이라는 얘기 없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여러분, 이 식물은요, 음식 얘기예요. 이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그랬어요.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40일 금식할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예수님처럼 승천했어요. 하늘에 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도 있었지만요, 이후에는 바로 엘리야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이와 같은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던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신 거지. 여러분, 인간처럼 물 먹고 40일 금식하고 어디 먹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했는데 오만 방자한 인간들이요, 자기들도 예수님하고 똑같아지려고 그런 짓거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5일이고 일주일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왜 굳이 40일을 이와 같이 목숨 걸고 하느냐.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40일 금식했다는 사람들이 기도원 차례에서 오만방자하게 세상에 못된 짓을 다 하는 것을 봤어요. 그게 성령 받은 목사들입니까? 바로 미혹의 영은요, 이처럼 거의 하나님의 진리 비슷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바꿔서 거짓 것으로 바꿔서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탄의 말에 명령에 복종하는, 여러분, 주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궤변을 물리친 것이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